오늘은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목마름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운전하시고 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영천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6월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무더워서 35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2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사격장에 가서 사격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서 이제 총을 이렇게 놓고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사격하는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탄을 넣고 사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있어도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지, 그에 계신 장교분들도 얼마나 소위 말하는 군기를 많이 잡으시는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런 것들을 계속 시키고 아주 힘든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하루에 가장 더운 시간인 3시 반쯤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목은 말랐습니다. 조금씩 배급받은 물은 금방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갈증을 겪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그리고 35도 이렇게 되는 날씨에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총을 메고 이렇게 걸어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숨을 이렇게 들이쉴 때 입이 말라서 목이 따갑다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오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걸어오는 데서 논에 물이 이렇게 자작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저 논에 물을 마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짧은 인생에 가장 목마름을 경험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도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슴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급하게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슴도 목이 마르고 시인도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목마름은 같은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목마름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목말라 보셨죠? 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수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 진행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목마름은 심적인 목마름입니다. 심리적인 목마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Empty nest syndrome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이시고 또한 자녀를 기른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를 하나, 둘, 요즘에는 조금 더 해서 셋 낳는 집들도 많아지는데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동네 집에서 6, 7 그렇게 낳은 집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저희 집도 이제 아이가 자녀 저희 누님들 해서 4분인데 부모님이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려고 그러면 가스를 다 켜면 되지만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불을 뗐어야 됐거든요.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릇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솥을 닦고 또 점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녀들이 있으면 저녁을 또 해야 되고, 밤에 되면 또 배고프다 그러면 또 감자도 삶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디 감자를 구해와서 감자를 먹었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전에는 이렇게 긴 여름 밤에 감자도 먹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빈 둥지에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이 더 심합니다. 요즘에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이웃들과 같이 얼굴을 대하는 문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여러분 밑층에 누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층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심리적인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또 늦고 출산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될 때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를 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리적인 목마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인이 경험하는 목마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2번이나 쓰이는데 원래 히브리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을 헐떡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치고 목마를 때 사슴이 입을 벌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헐떡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그렇게 갈급하게 목이 마르듯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요, 목마르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목말라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목마르다는 겁니까? 죽은 하나님? 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인이 노래하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신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요,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하고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 종교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신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장씩 성경 읽고 묵상하시죠?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을 이렇게 복음 노트, 오늘도 우리 복음 노트 새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복음 노트를 기록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수정을 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그날 날짜를 쓰고 제 이름과 복음 노트라고 써서 그거를 유튜브라고 하는데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아침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열고 복음 노트를 클릭해서 이제 복음 노트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이제 3월 1일부터, 물론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올려놓은 그 복음 노트가 쭉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그래도 몇 달을 해왔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들은 복음 노트는 3월 3일 날 올린 복음 노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장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고 제가 그 3월 3일 날 한 걸 쭉 들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음력 3월 3일에 관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무속신앙에서는 음력 3월 3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래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무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 동영상을 만들어서 쭉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타이틀을 보다가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클릭해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주 젊은,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연주자처럼 20대 초반 같아요. 젊은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 그 사람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뭘 질문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대 초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젊은 무당인데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을 방송을 듣는 구독자가 24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4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해도 다 알만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인 방송 하시는 분이 있는데 24만 명 되는 목사님 단 한 명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편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이 젊은 아가씨가 그 무당이 도대체 무슨 전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아무 들을 게 없어요. 근데 24만 명이 조회를 150만 번씩 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내오신 분들 많죠? 그때 생각하면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차가 안 다녀가지고 제가 길거리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G7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7개 나라가 늘 모이는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주최국이었는데 4나라를 따로 초대했어요. 3개 나라는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예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요 세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살만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큰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계신데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나라 너무 좋다. 꿈과 희망이 넘치나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그래요. 조선시대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편안하신가요? 어른들의 불안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면 사주팔자 봐주는 사업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사주팔자를 봐주는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두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구에 있는 종교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들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부모한테는 거짓말하고 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교육을 받는 신천지가요, 대구에 있는 그 어떤 종교단체보다 훨씬 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지 모릅니다. 동성로도 가보세요. 사주팔자 봐주는데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왜요? 불안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영적인 목마름을 자극해서 헛된 것에, 죽어있는 것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두운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하는 이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2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이사야 때도 지금부터 1800년 전에도요,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라. 돈이 없어도 오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너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지 못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회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는 그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21세기 사람들 종교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 유혹되느냐 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유혹되고 넘어가고, 그것이 근사해 보이고, 그것이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시대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나가면 옆에 도와주고 잘한다 그러고 친하게 지내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좀 있는 척 하더니, 너 예수 믿는다 하더니, 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혹은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눈물이 음식이 되었던 적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했던 그때가 제 짧은 생애에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9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에서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 둘이 있고 아내와 아이가 저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그때 지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 지금은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때 그분도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날 찬양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그 찬양이요, 꼭 저의 고백인 거예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없다는 거야. 풍랑이 몰려와서 내 배가 이제 파손되게 됐는데 풍랑을 잠재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뱃머리를 돌려서 이제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딱 저의 삶의 형편이었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제 뺨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된 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 마치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다가왔어요. 너무나 순진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인데 21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등치가 이렇게 큰 또 남자예요. 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야, 뭘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는 거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찬양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저 감동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이구 이 문디야, 네가 내 속을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말은 안 했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요,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은 답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그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다 그걸 입으로 털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절망이 쌓인다고 그걸 입으로 다 털어내면요, 그것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위기의 때에 외롭고 힘들고 삶의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특별히 더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까? 친척에게요? 내가 아는 형제에게요? 멀리 있는 친구에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받기가 쉬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전에 나에게 친하게 해줬던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의지해볼까? 소망을 둘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그때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때는요,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고 또 뭔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막 붙어들어요. 모여요. 왜? 콩고물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물이 빠져나가듯이,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쫙 빠져나가고 혼자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위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고난이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를 칭찬하고 괜찮다고 하고 잘 나간다고 하고 친구 되자고 할 그때가 정말 위기의 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그때는 친구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인생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영적으로는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억수로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한국의 S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똑똑하시니까 또 전공을 바꿔서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를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핵 물리를 전공했는데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유럽에 가서 강연하고 오시고 한국에 가서 강연하고, 저희 미국에 있을 때요, 싱가포르에 가서 강연하고 오시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인데도 한국에, 여러분, 핵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핵도 있고 우리나라도 핵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돈을 줘서 이분을 모시고 와서 정부에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가난한 유학생인 저희들에게는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죠, 그 장로님은. 그런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유학생으로 살 때는 끼니를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은 얼마나 잘 나가는 학자인데 대학 교수고 전 세계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분을 초청하고 정부에서도 그분을 초청해서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고견을 기다리고 하는 그 정도 위치면 지금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은요 유학생 때 끼니를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가 은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끼를 먹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때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목마름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